여러분들을 2주 만에 다시 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야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9박 10일 동안 성지 학습 탐방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샤밧을 맞이하여 오늘 27번째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은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 두 개의 토라 포션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목이 타스리야, 여인이 임신하여, 그다음 메소라, 이런 문둥 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27번째, 27번째 토라 포션의 제목은 우리가 지난 9박 10일 동안 가졌던 이스라엘 성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성지, 바이블랜드를 직접 가서 탐방하고 돌아온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간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심령으로 알리야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12 정탐꾼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서 탐지하는 심령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리야 하면은 그저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땅을 그냥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그냥 방문하며 순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히브리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 왕이신 예수와의 신부들이 앞으로 예수와 함께 왕으로 타고 다스리게 될 땅에 들어가기 전에 탐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두 집이 통일이 되지 아니하고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엑사일,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와의 오심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두 집이 하나로 통일되지 아니한 상태, 모든 이스라엘 땅에 밖에 있는 상태를 포로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은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다스리야 메소라에서 다루고 있는 문둥 환자를 말합니다. 문둥 환자는 절대로 캠프 이내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어긴 백성들은 땅에 거하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다스리야 메소라는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를 간다 하는 것은 남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것들을 탐지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다블 포션 다스리야 메소라의 큰 주제는 이스라엘의 현재 포로 생활은 진영 밖의 메소라다, 문둥 환자이다. 이것을 다루게 되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성지순례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레위기 12장 1절 이하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야훼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바르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노 베미츠보타 베츠바누 라오석 베디브레이 토라브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난 9박 10일 동안 탐지한 땅을 어디를 방문하는지 이것을 저희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정을 그대로 살펴보면서 사실 9박 10일이지만은 실제 탐지한 날은 7일 동안입니다. 갈 때 한 하루 반 또 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7일 동안의 여정을 보면은 제일 먼저 목자들의 들판교회, 베들레헴 단생교회, 그 다음에 헤롯의 묘, 또 헤롯의 요새에 헤롯이 죽은 그 시체를 가지고 있는 그 무덤 헤로디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감난산과 또 히브리대학교 전망산에서 감난산 주님의 승천지점을 방문하고 주기도문교회, 눈물교회, 겟세만의 동산, 또 만국교회, 스테반 기념교회, 스테반 문, 그 다음에 십자가의 베아델로도사, 십자가의 길 14처를 다 방문하고요. 골고다성 분묘교회, 통곡의 벽술레오의 시온산으로 이동하여 시온산, 시온문, 마가의 다락방, 다윗의 가묘, 베드로 통곡교회, 가야바의 집터와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실로암을 방문한 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지 탐방 학습 이 순례 여정은 그저 관광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쫓아가기에 바쁘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번에 좋은 가이드 목사님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탑 가이드 목사님 중에 5번 이내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배우기에 굉장히 힘든 스케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르단에 가서도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을 붙여주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와가지고 첫째 날을 이렇게 소개하고 났는데 둘째 날은 에인케렘으로 이동하여 세례요한 단생교회, 마리아 방문 교회, 쉐펠라 지역으로 이동하여 네게브 남쪽이죠. 기본산당, 베세메스, 엘라 골짜기, 소라 골짜기, 백구브린 골짜기, 그 다음에 라기스 골짜기, 부엘쉐바. 그래서 이번엔 저 북쪽에 있는 단에서 그러니까 거의 시리아, 레바논 국경 거기까지 텔단에서 부엘쉐바까지 상당한 양의 이 성지를 우리가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부엘쉐바와 아브라함의 우물 이것을 우리가 방문하고 세 번째는
기부 동산으로 이동하여 베텔, 그 다음에 사일로, 실로, 그 다음에 데드시, 사해 지역으로 이동하여 쿰난 커뮤니티 유적을 발견하고 엔게디 자연학상, 다윗의 폭포 조망호의 사해 수영 및 머드팩을 저도 직접 했습니다. 사진을 조금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다 광야, 요단강, 그 다음에 침레터, 그리고 난 뒤에 여리고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예수와께서 41, 40주 40년을 시험 받으신 시험산, 그 다음에 엘리사의 샘, 그 다음에 삭교의 뽕나무, 그리고 여리고성을 방문한 것이 이틀째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예루살렘과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가이샤라 연극장 수로를 보고 갈멜산, 그 무기도, 이스라엘 병원, 그 다음에 길보아산, 다볼산, 엔돌 모래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사렛 성수태 고지교회, 나사렛 예수님 방문 회당, 가나 혼인잔치교회, 그리고 난 뒤에 갈릴리로 이동하여 30분 동안 배를 타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우리 한국 목사님들, 그 다음에 부부,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 44명이 갔는데, 그 배를 전부 한국 목사님들 하니까 그 배에다가 이스라엘 기 옆에다가 태극기를 이렇게 뭡니까 기립시키는 시까지 해서 아주 감동스러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여 텔단, 그러니까 북쪽이죠. 얼마나 그 공헌을 잘 해놨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텔바니아, 가이샤라, 빌립보, 골란을 지나서 헬몰산을 보고 갈릴리로 내려와가지고 점심은 베드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팔복교회, 오병이어교회, 베드로 수익권교회, 가버나움 회당, 술레오 베산 국경을 통과해가지고 요르단으로 입국했는데, 우리가 이 갈릴리에서 한 가지 우리 토라를 공부하고 투하우스를 믿는 분들은 갈릴리가 보통이 아니죠. 그 갈릴리에 누구의 선교센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럼 왜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땅 중에서 하필이면은 가장 중요한 그 예루살렘에 이런 데다 선교센터를 세우시지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요, 남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이죠. 그래서 두 왕국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점령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적에 갈릴리 지역부터 사람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번에 그 가이다시 목사님이 거기 그 갈릴리 지역의 중요성을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군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또 여인들이 군인들하고 혼혈을 해가지고 그 많은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별로 고상한 지역으로 보지 못한 그곳에서 예수께서 선교센터를 삼으셨어요. 그 지역에서 예수와의 양떼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갔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다시 찾는 것이 예수와의 임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예수와의 선교사역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방문하고 난 뒤에 요르단으로 입국하여 제일 먼저 본 곳이 야복강인데, 야복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장소인데 그 중요한 곳에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봤는데 우리가 그냥 실망을 했어요. 상당히 그 강이 메말라 있고 그 다음에 별로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일단 야복강을 지나서 느보산, 모세 기념교회, 놋뱀, 또 거기에서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조망한 후에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가서 첫날을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거기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난데 그 이튿날 셀라 고대 도시인 페트라로 이동하여 세계 7대 문화 유적의 하나인 페트라를 방문하고 거기에 엘 카슨의 신전, 야외 원형극장,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그들이 썼는가 하는 그 모든 그 계곡의 수로, 그 다음에 모세샘, 호르산,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 배경 무대가 있던 곳이죠. 아르난 골짜기와 와디람을 보고 난 뒤에 다시 그 날을 정리하고 이제 맨 마지막 날은 암만조도로 이동하면서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던 마케루스 지역과 또 이 비잔틴 시대 6세기의 교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지도가 사실상 가장 오래된 지도가 어디는 그 교회의 성전 바닥에 지도를 만들어놨다. 모자이크로. 그래서 그 지도를 보니까 상당히 정확해요. 특별히 시내산의 위치. 모세가 토라를 받은 시내산의 위치.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지명을 잘 정리했던 이 모자이크, 6세기 성지 모자이크가 있던 마다바를 우리가 방문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7일 동안의 여정을 잘 소화를 했는데 사진을 보면은요, 이것이 이제 마케루스 지역입니다. 우리는 가지 못했지만은 이제 마다바가 여기 이제 암만에서 쭉 가는 그 비잔틴 시대의 교회 바닥에 이스라엘의 그 성지의 지도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고, 여기가 페트라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 지역은 세례 요한이 묻혀있다가 여기에서 죽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감옥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이것은 텔아비브 공항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갔을 때는 이렇게 잘 정리를 못했는데 공항도 많이 개설이 됐고, 그 다음에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그 사진을 찍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강, 침례를 받았던 요르단강 지역을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유대 광야, 그 다음에 우리가 첫날 목자들의 들판 교회를 방문하면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양들 중에 양들이 저녁에 자는 곳, 양우리라고 해요. 양우리.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탄생하신 곳. 그런데 그 양우리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런 자연적인 바위 밑에 있습니다. 바위 밑에. 그래가지고 상당한 양의 양들이 여기 밤에 여기서 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목자들이 자고, 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유명한 요한복음 10장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큰 동굴에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러니까 그 양
우리 속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적들은 들어가서 양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문을 지켜주시고 나는 양문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로 얻으리라. 그래서 그 양 우리의 문, 그 안에 있는 그 양 우리, 이것이 상당한 자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구원과 관계에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기 보면은요, 이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와의 이 목자장으로서의 그 양들의 소유권을 하는데 하나의 양 우리가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요한복음 10장이 유대인과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만 있는 양 우리 외에 다른 양들이 내게, 양 우리가 또 하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직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도를 받았고 오직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지만은 예수와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 우리만 있는 줄 아는 생각을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깨뜨리십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면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다른 양들이 누굽니까? 떨어져 나간 양들이죠. 10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개념을 유대인들이나 또 교회에서는 전혀 이와 같은 그 관점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저 유대인들과 이방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기업 중에 주신 이 땅을 갈 적마다 항상 성경적인 땅, 성경적인 집, 이스라엘의 집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정치적으로 보면은 관점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벌써 두 집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과 저도 지금 토를 통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한 집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집을 말씀하였더니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발합니까? 너 귀신 들렸어. 이만큼 이 투하우스가요 아주 컨트로버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아니 우리만 양 우리가 있는데 또 다른 양 우리가 있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분쟁이 났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비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이 투하우스가 얼마나 컨트로버셜합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것을 가르치면서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공격을 받을 만큼 이 양 우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번에 이 성지 순례를 통하여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양 우리는 오직 여기 있는 양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양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와에는 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IDF가 남자만 가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가르치니,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는 동안 거리에서 여군들이 훈련을 하다가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늘 아래서 쉬는 모습들, 여하튼 여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돌멩이는 어디냐면은 헤롯이 묻혀있는 곳, 요새죠. 헤롯의 요새, 그 옆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이게 뭡니까? 전부 무기입니다, 무기. 돌멩이. 이스라엘 가면 돌이 많지요. 돈.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르니.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전부 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우리가 배를 타는 장면입니다. 한 30분 동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르단의 페트라에 갔을 때 전부 돌입니다. 전부. 또 이 사해에서는 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전명자 목사 기적적으로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카메라를 가져가지 못했는데 다행히 그 여자 목사님들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어제 뭡니까 이 카카오톡으로 오느라고 아주 바쁘더군요. 떴습니다. 그게 전부 페트라 장면이죠. 통곡의 벽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요단강 아까 지나갔지만은 요단강에 깨끗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들레헴 탄생교회를 방문할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진짜 금으로 만든 메노라 이것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탄생교회 중에 하나 같아요. 그리고 이 통곡의 벽에 가서 웨스턴 월 여기에 갔을 때 그때 오후 시간이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들만 들어가고 그런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날 공부하게 될 토라 포션 쉐미니를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꼬맹이들도 벌써 토라를 읽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베델 지역입니다. 또 여기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시험산. 순서가 왔다 갔다 했지만은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30분 동안 우리 한국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좋은 시간을 갈릴리 호수에서 가졌습니다. 여기는 또 하나의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져보았던 것이 쿰난의 사회문서 데디스크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하여 예루살렘이나 가장 중요한 보다는 거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예루살렘 하지 못하고 그도 광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쿰난 커뮤니티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이 제사장 시스템이 완전히 부패돼가지고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따로 나와서 사회 지역에 거주하면서 나올 적에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사야서 말씀도 발굴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동굴. 이 동굴은 큰 바위를 해내가지고 동굴이 생긴 것도 있고 자연 동굴도 있고. 특별히 우리가 성지를 갈 적마다 꼭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위치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여러분과 제가 다 정탐꾼으로 예수와 함께 이 땅과 이 세상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될 그 땅을 미리 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다. 그래서 각 지파 중에 한 명씩 12명이 갔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갈 적에 히브리 말로 그 성지를 방문하고 탐지하는 사람을 메라그림이라고 해요. 메라그림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거주하게 할 땅을 미리 보러 가는 것이지 남의 집 구경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히브리 관점과 그 다음에 투 하우스와 또 제사장 시스템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아닌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성지를 방문하는 그 입지와 위치가 다릅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정탐의 목적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특별히 약속의 땅의 영적인 특성을 보면은 민수기 13장 10절 계속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네겝이라는 것은 남쪽 사막을 말합니다.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 성지를 보면 전부 산과 계곡 그 다음에 사막 이렇게 광야가 많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우리가 성지를 거룩한 땅을 또 바이블랜드를 방문할 적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라. 그래서 12스파이들의 정탐의 목적은 약속의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의 영적인 특성 그 다음에 속성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거기에 이미 땅의 주인하고 자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땅에 누가 살든지 또 주인하고 자처한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 Promised Land. Eretz.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성지를 방문할 적마다 강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속에 대하여 말할 때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레인들 이것이 주가 됩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시지 그 땅의 또 특성에 대한 정탐 내용들을 보도록 하셨는데 대개 8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걸 다 봤어요. 큰 높은 곳을 주로 선택을 했고 진영을 세웠어요. 그런데다가 바닥으로 뭘 했습니까? 지하를 봤어요. 저들 보니까 막 깊이 그냥 바닥가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요. 그냥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봤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을 갈 적마다 야훼 하나님께 담대하라. 그 다음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그래서 즉 이 정치적인 그 법은 거기는 실과를 못 가져와요. 가져오면은 광야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실과를 가져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정탐하는 내용들을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지시하셨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희는 거기 보니까 상수리나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무들을 보긴 봤는데, 특별히 토라는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 3절에 그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사람과 연관이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이것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올바로 선 사람들을 말합니다. 짜딕을 말합니다. 의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 땅에 정말 내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라. 그런데 이번 우리들의 여행 속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지 못했어요. 짜릿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만든 종교가 판을 치고 그 다음에 완전 돛대기 시작입니다. 종교를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기에 심겨진 나무들이 시냇가에 심어진 것이 아니라 짜릿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을 보면은 의인은 나무로 비교한 종려나무. 네, 그 종려나무 열매 데이트죠. 굉장히 달죠. 7 실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 짜딕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또 잠언서 12장 30절을 보면은 의인 짜딕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또 나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또 예샤야후 이사야서 61장 3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짜딕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이번 성지 탐방 순례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그곳에 짜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라. 만약에 거기에 짜딕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 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그 땅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죠.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 토라를 따르고 성전이 있다고 하는 그 유다들도 BC 582년 짜증이 없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없고 인간의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인하여 운영이 되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짜증이 없으니까 다른 외국 강한 군대에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 말기ጼ덱의 개념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4절 보니까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에 꿰어매고 그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번 주 이 토라 파라샤 파트리아 메쪼라는 27번째쯤에서 우리가 벌써 중간쯤 왔습니다. 베레시 때 시작해가지고 27번째는 거의 한절쯤 왔죠. 그리고 다음 주에 아크라이목과 케더시미가 한꺼번에 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이 토라 포션이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초점은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메쪼라. 문둥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문둥병은 예수와의 사역과 굉장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당시의 정결법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법을 떠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정적벽 보면은 문둥 환자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둥 환자는 입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아주 격리시켜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문둥 환자를 고치실 적에 컨택트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이 사역의 역할을 통하여 그는 말기ጼ덱의 법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그들을 자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서 문둥병의 의미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문둥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 레위계통의 법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율법서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다스리하는 여인이 잉태한다.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생명, 이 수태. 이것은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수태할 때부터 생명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모든 이와 같은 영적인 이슈들이 타스리아 메조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토라 포션 히브리어를 읽었기 때문에 스킵을 합니다. 여기서 임신하여 이 타스리아의 첫 번째 타가 제일 많이 이것은 언제나 동사 앞에 타가 있으면 3인칭 미래, she will 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타스리아의 3letter 루트는 zain, resh, ain, zara. 히브리 말로 이 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씨를 말합니다. 이 씨의 개념이 특별히 토라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씨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 씨의 개념은 재생산의 법칙, reproduction.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다음에 reproduction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은 밭이요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씨가 들어가서 자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와의 예언집 비유를 보면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가을에 추수하는 법칙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포도원을 많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또 뭡니까 이 알리브 농장을 막 지하에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밀,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라지의 비유도 주셨죠. 그래서 거두는 것, 마지막 때 수확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원가지라는 말을 사용해서 야생가지, 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열매. 그래서 이 토라를 보면은 나무와 아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나무가 어떤지 그 나무는 사람으로 보는데 이게 또 씨로 생명을 주시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이 다스리아 메소라에서 그 여인이 임신한다 사람이 사람을 리프로덕션 한다는 그 씨의 개념을 저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오는 이 자라가 뭐라고요? 씨입니다. 씨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씨와 예수와를 우리가 연결합니다. 곧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씨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방문할 적에 그들만이 오리지널 아브라함의 씨요,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딱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투 하우스, 그 다음에 말키제덱 관점의 토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안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라! 아멘. 그 사람들이 월시가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이시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 씨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씨가 받게 되는 기업이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약속대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율법의 관계. 그래서 우리 말키제덱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율법의 관계 아닙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성질을 탐방할 적에 이와 같은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저는 신학적인 관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신학교에서 신학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순례객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신학을 시작했든지 막 시작했든지 긴 일생 동안의 영적인 여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수많은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합니다. 어떠한 때는 성령 충만의 메시지가 역사를 하고, 어떨 때는 또 치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긴 영적 여행을 통한 우리의 체험이지 절대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딱 결정되면 그것이 아니면 전부 이단이 되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좁은 소견인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영적인 순례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라, 타스리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언약, 조건부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창세기 12장, 15장, 이 언약을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이을 그 기업이 뭐냐면 땅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리니. 그리고 난 뒤에 자손들을 주셨죠.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오는 이 자라, 이것을 오늘 타스리아와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씨의 절입니다. 씨의 절. 올바른 야훼 하나님의 씨를 통한 하나님의 자들, 의인들과 그렇지 못한 양문을 부수고 돌아온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씨들, 그 씨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후손도 자인, 레이시, 아인이드란 자라, 오늘 타스리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씨에 대한 개념을 여기에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인이 임신하여 부족에 되는 기간, 남자를 낳을 때와 여자를 낳을 때에 여기서 다르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성경적인 이 정결, 그 다음에 부정, 정결은 타홀,
부정은 하메이. 이것은 여기에 보니까 의식에 따라 정결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존재가 잘못돼 가지고 부정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상태, 그런 의미에서 정결과 부정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약서에는 정결케 하는 말기세덱 언약의 코드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지금 율법서를 공부를 하면서 정결법에 너무 이렇게 빠져보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요 정결식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고 예수와 함께 약혼 결혼하는 이 단계에 반드시 정결식이 따릅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정결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같이 병렬해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뭐라고요?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기다리게 하라.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 기다리고, 기다리는 말은 그 날이 전까지는 절대로 접근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자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기간 니다, 기다리라, 분리시키라, 정결케 하는 기간,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을 해봅니다. 특별히 15절에는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건 니다, 분리하는 관계가 오늘 우리 토라 포션 말씀에도 니다가 나오죠. 또 레위기 13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스야 멘소라에 보니까 옷을 깨끗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49절 13절 레위기 13장 49절에 그의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부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눈병은 영적인 육신적인 병으로만 보지 아니라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특별히 이번 성지 학습 탐방 연구 이 여행을 통하여 생각하는 것이 미크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쿰란 커뮤니티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정결케 하는 식을 하게 하는 이 미크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세례가 미크바를 말하는 미크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라.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미크바. 또 요단강에 가가지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죠. 미크바.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오늘 레위기 이 율법서에 나오는 정결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기세덱 관점에서 우리의 말기세덱 대제사장이 예수께서도 미크바옷 세례 복수주를 통해가지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통하여 이 방문했던 쿰란 공동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 유적이 뭐냐면 미크베가 거기 있었어요. 정결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여행 중에 이 쿰란
여리고 다음 나오면은 이 쿰란 지역, 사해 지역 우회쪽에 있는 쿰란 지역을 방문했는데 여기 보니까 곳곳에 이게 미크베입니다. 오늘 이 정결식에 대한 모든 내위법이 여기에 있는 이 쿰란 공동체의 기록을 보면은요, 히브리 뿌리 관점과 말기제덱 이 재산 시스템으로 예수를 기다리고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특이할 만한 이 문서가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이들이 이 쿰란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말기제덱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거기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흥분했어요. 왜 이들이 짜디 어려운 삶을 사는데 예루살렘의 중심부에서 이 권세를 행하는 이 종교적인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멀리 떨어지고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이 고독한 광야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았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번에 성지순례에서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큰 도시 가면은 꼴찌가 아파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긴 이 광야를 지날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깨끗해요. 물론 물 먹고 싶고 막 덥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불도 없고 이렇게 광야가 굉장히 외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상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의 중심부에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렸습니까?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 뭘 공부합니까? 바미드바 민수기를 공부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짜딕으로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많은 그 문서에 보면 세례 요한도 여기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못하고 어디서 사역을 했습니까? 그럼 광야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세례 요한도 이 쿰란 공동체를 방문했고 예수와께서도 방문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이 짜릿들이 예루살렘에서 견디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동문에서 밑밤이 세례하는 거. 또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도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센터가 어디입니까? 광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 미드바, 민수기를 공부할 적에 바가 뭡니까? 바. 그러니까 문, 따베아,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이 종교적인 센터인 예루살렘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짜딕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짜딕을 관계했는데 그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는 들리지 못하고 어디서 들렸습니까? 광야.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저는 그걸 직접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소리를 믿게 됩니다. 또 그러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예수와의 오심의 준비는요, 이스타블리시된 곳에서 메인라인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인데 예수와의 길을 어디서 예비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숫자적으로나 또 외형적으로나 또 모든 이 체제에 안정이 된 곳에서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알지 못하고 숨은 곳,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하여 특별히 사해문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발견된 이 쿰란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하면서 뭘 먹고 마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중심적인 이스타블리시만 된 곳으로 가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번 우리가 방문했던 쿰란 공동체는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특징입니다. 말키제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결식을 행하면서 외부와 차단한 상태에서 외로우나마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특별한 이 쿰란 공동체가 주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3성지를 다시 건립하고 또 짐승의 제사를 다시 드리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는 특별히 쿰란 공동체가 짐승의 희생 제사와 이런 것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영원한 구속의 형태를 그들이 믿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하여 특별히 또 이 사해문서와 이 말키제덱에 나오는 말키제덱 시스템 중에서 특별히 거기에서 발견된 사해문서가 이제 Q13 하면은 동불 13이란 말이죠. 동불 13에서 11번째 발견된 MS가 말키제덱의 50, 카밍업부터 말키제덱을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 짜도카이, 이 아하론의 자식 중에서도 특별히 이 짜도카이들만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이들이 말키제덱의 그 사역을 그대로 옮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예수와의 오심, 말키제덱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큰 신앙의 모본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편 110편을 보면은 특별히 4절에 시편 110편 4절에 야훼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야훼라는 말이 2번 나온 것은 이 라비닉 주다이즘에서는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야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건 아도나이지만 야하웨 오른쪽에 계신 야하웨, 이건 이건 전부 유다주의 마소레틱 텍스트가 아도나이로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와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주의 성령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해 문서 중에 이사야서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주를 말기ጼ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말기ጼ덱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말기ጼ덱의 은혜의 해로 그래서 이 주 대신에 여기에 사회문서 쿰난 커뮤니티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은 말기ጼ덱의 은혜로 분류된 것을 문서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특별히 사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중에 이제 요단강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을 따라서 여기에 요르단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마케로스 세례 요한이 순교한 곳이 여기고 또 이 헤로디움 우리가 첫날 방문한 곳이죠. 헤롯의 무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헤롯의 요새가 있던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리고 이 지역들을 우리가 방문을 다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하고 느꼈던 것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로 잡혀갑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잡혀간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토라를 떠나고 금신상을 섬겼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이 섬겼던 것을 우리는 텔단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텔단에 간 모습인데 보니까 사진은 안 나왔지만은 내 구통에 제단에 뿌리는 철로 만든 그 제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신을 섬기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의 사명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양들을 모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메시아의 사역을 볼 적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우리가 맷조라 오늘 나오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메시아의 사역을 문둥병과 연결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0명의 맷조라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예수와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예수와의 사역이 거의 잃어버린 양들 여기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우리는 이들 적에 고통을 느끼지 않죠. 가셔가지고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 멀리 북쪽 멀리 아수르에 잡혀간 자들 멀리 섰다는 것은 멀리 포로 생활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자들은 바벨로니가 멀리 있는 자는 북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방문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것을 보고 야곱의 집은 두 집으로 갈라졌는데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이스라엘의 유다입니다. 유다 왕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 북왕국은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요셉의 집 사마리아 이게 전부 북왕국에 속합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유다의 집. 유대인 그렇죠? 또 우리가 텔단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 예수께서 선교센터를 삼으신 그곳에 그 지역에서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떠난 장면을 우리는 열왕기하 15장 29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배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언과 아벨벨마가와 야노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우리가 이번에 방문했지,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갈릴리 땅에서 백성들이 포로로 제집으로 잡혀간 거지. 예수께서 그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예수께서 선교센터를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도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24장 1절에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에워싸니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 주다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 두 집이 전부 하나님의 토라를 어겨서 원근을 물러나고, 원근하면 먼 곳으로 잡혀간 곳, 가까운 데로 잡혀간 곳, 먼 곳으로 잡혀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간 것, 가까운 곳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을 말하고요. 또 다니엘서 9장 7절에도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 이게 전부 토라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했던 그 땅이 두 집으로 갈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전부 투하우스의 가르침이죠. 또 에베소서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말하죠.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 유다. 그래서 투하우스가 에브리웨어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와의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사역은 열 지파를 모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우리가 이 지역을 방문해 왔죠. 그 다음에 그때 이 지역을 방문할 때 그 인도하신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하면은 특별히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가르칠 때 마태복음 4장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우리는 이 흑암을 토라를 따르지 않는 소교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 열지파들이 큰 빛을 받고 메시아 예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하여 사역을 하실 때 그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전부 예수와의 사역을 우리는 토라의 관점에서 또 투하우스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맷조라에 누가복음 17장 11절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된 것은 열지파 북이스라엘 말이죠. 여기에 이 문둥병을 커버하고 있는 모든 토라 포션은 전부 메시아닉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은 토라 포션의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말기제대 관점에서 예수와께서 그 불치의 병을 완전히 점령하셨습니다. 문둥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은 생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절대로 오직 회개로만이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다스리아 맷조라는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메시아닉 토라 파라시아입니다. 그래서 치료될 수 없는 문둥병을 우리는 예수와께서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정리할 것을 몇 가지로 제안을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결론을 내립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맷소라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전부 10명의 문둥병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전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적에 지역으로 볼 적에 사마리아 어디서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번에 많이 방문을. 북지역은 사마리아인들이며 북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명의 문둥병자들 10지파를 말하죠. 또 멀리 서 있는 것은 멀리 잡혀간 아수르로 잡혀간 것을 말하죠. 또 그들은 외인들이라고 했어요. 외인. 그러니까 그 목자들의 들판 교회에서 우리가 동굴 들어가서 양 우리를 볼 적에 유대인들이 믿질 않았어요. 이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우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외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리는 거예요. 다른 양들. 왜? 외인들입니다. 그래서 토라적으로 볼 적에 교회는 지금 토라를 따르지 않는 외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문둥병자의 모든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북왕국의 10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텔단 저 북쪽에 있는 텔단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 굉장한 그 여정을 우리가 마쳤고 또 이 페트라가 있는 암만 여기 요르단까지 가게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텔단에 여로보암 왕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던 제단이 있던 곳들을 우리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입니다. 여기가 여로보암 북왕국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똑같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이번에 예수께서 최후의 기도를 마치신 그 지역까지 우리가 반복했는데 그 최후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21절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여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최후의 기도를 감난에서 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오실 적에 예수와 이스라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참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예수께서 마지막 그 감난사에서 기도하실 적에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그래서 예수와의 이 선교의 사명과 태스크는요 흩어진 두 집을 하나로 모은 겁니다. 또 이스라엘에 흩어진 10지파 똘똘이 해가지고 미국에 제일 또 이 10지파의 후손들이 많이 있죠. 이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날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예수의 재림과 맞물려 있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서 찌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옵니다. 대저 야훼께서 찌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찌온을 건설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것이 아니라 흩어진 이스라엘의 두 집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지원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영광중에 임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이 모아지는 날과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지난 9박 10일 동안 우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즐겁고 기쁜 샤밧날을 야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모이며 또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 그동안 정탐꾼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직접 보고 온 보고를 토라의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왕같은 백성들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높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제단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불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토라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이 왕실 토라 예수와의 토라를 만방에 전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비쿤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